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좋으신 하나님,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가지만 주님이 보이신 첫째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신명교회 사원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올해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라는 표어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교제를 회복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협력하여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살폈습니다.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다를 이자, 두 이자를 쓰고요. 성격 성자를 써서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성품이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일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충만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인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을 무시했습니다. 도케데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물질을 악함으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육체처럼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리안파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창조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조물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아폴린 아리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신성을 지녔으므로 인간의 영혼 대신 신적 로고스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네스토리안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한 인격체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 하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다중인격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유티키티안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우리 사람들과 다른 제3의 성격을 가진 제3성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우리는 415년, AD 415년에 칼케톤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공존하며 그 두 성질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다. 즉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칼케톤 회의라는 것이 총회라 똑같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그래서 지역을 따서요, 대구에서 하면 대구총회라고 하듯이 415년에 인간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여러분 칼케톤 회의에서 이런 정의를 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다른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 왜 필요할까요? 죄와 우리의 형벌을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셔야만 됩니다. 대속법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속법, 속량법이라는 것은 로마의 법인데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한 인격체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이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저 신령님이나 이런 불려지는 신처럼, 없는 신이지만 그런 신처럼 얘기한다면 인간들이 찾아와서 복채를 주고 점이나 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이. 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범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 탄생 이후 2022년째 되는 올해의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칼케톤 회의 415년의 칼케톤에서 이루어진 그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했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로운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와 같은 이시니가 있다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사도와 신약의 저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그 유명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누가도 고백했고요,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이해되는 상식만 믿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어야 하는데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모범이 되며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성에 대한 증명은요,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 스스로는 범죄를 용서받고 회복할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인 한 사람이 오셔서 분명히 너희를 뱀,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가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족보에서 나오고 사람의 탄생 방법에 따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자신이 인간임을 주장한 적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사람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 누가, 또 기타 많은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통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할 때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성장했고 태어날 때도 마리아, 인간이라는 연약한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배고픔, 피곤함, 희노애락의 감정,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칼케톤 회의에서 정의한 것이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해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되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에서 늘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아니하시며 뭐 어떤 것도 운명적이라 또는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얼마나 좌절할지, 얼마나 낙심할지, 얼마나 힘들어할지 다 알고 계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따라가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곳에서 그 바위를 치워주시고 여러분이 빠질 곳에서 흙탕물을 피해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슬플지, 얼마나 상처받을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닥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치울 수도 있으시고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으시며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다 느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할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지, 마음이 상할지 다 알고 계시며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성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올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